참 복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무슨 원한을 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얼마나 귀신을 섬겼는지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게 죽어도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가 귀신처럼 그 죽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귀신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기도 하고 그 죽은 사람의 과거의 역사를 말하기도 해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 귀신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먼저는 무덤 사이에 나왔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여러분, 무덤은요, 시체가 썩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더러움과 지저분한 것이 널려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죄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몹시 사나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나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은 지나가지도 못하고 피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 그랬어요. 이것은 핏대를 올리며 항의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는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죄를 좋아해요. 사납고 싸우기를 좋아해요. 폭력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어요, 내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복을 빌기 위함이에요. 복을 달라고 점집을 찾아요. 무당을 찾아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복은 아주 일시적인 복이고 오히려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 가면 아주 특이한 새가 있다고 해요. 그 새의 이름은 바우어새입니다. 바우어새. 그런데 이 새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새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집을 너무나 예쁘게 잘 짓는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들을 주워와서 집을 아주 멋지게 짓고 그 집에다가 색칠을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따와가지고 물을 들여서 색칠을 해놓으면 그 집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새가 집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집이 마음에 들면 그 집으로 쏙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집에 쏙 들어오면 너무나 살갑고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암컷이 알을 낳고 그 알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이 수컷새가 암컷을 구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집을 짓는데요. 예쁜 집을 지어가지고 암컷새를 유혹하기 위해서 또다시 집을 짓는데요. 아주 못된 남자새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섬기면 다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그 마음속에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유다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성경을 보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원망하는 것. 사람이 망하는 이유를 보니까 원망하다가 망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저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늘 그들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망합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목이 타서 죽겠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었느냐, 목마르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배가 고프다고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달라,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이제는 저 만나 냄새 맡기도 싫어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그러다가 이 원망의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결국 작은 것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한때에 지존파라고 불리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고 보니까 그들은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원망이냐? 자기들은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부유한 자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당시에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은 무차별로 잡아서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시체 소각로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이고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그 시체를 생으로 잘라 먹는 연습까지 했어요. 나중에 경찰이 그들을 붙들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경찰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뜻을 막 펼치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붙잡다니, 이제 막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붙잡히다니, 억울하다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설명이고 완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에 사로잡히고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악한 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욥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집안이 쫄딱 망하게 돼요. 망하는 정도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들 7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딸 3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와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가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모든 소유를 잃은 욥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욥이 잃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잃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에게는 사탄의 역사도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원망이 찾아옵니까? 또는 세상의 유혹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사탄의 지배를 받을까요? 죄를 방치해 둘 때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충돌질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죄라도 우리 마음속에 방치하면 즉시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만한 죄라도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즉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짓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다 같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씻고 깨끗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져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는 어떤 관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는요, 부모도 그들을 버렸어요. 이웃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사정사정합니다.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예수님 제발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돼지떼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바다로 달려 들어가는데 다 바다에 달려 들어가서 모든 돼지들이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타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감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돼지떼들이 놀라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당시 돼지떼 한 마리가 얼마였을까요? 아마 오늘날보다 돼지가 더 소중했을 것 같아요. 제가 돼지값을 조사해 보니까 2025년도 5월 달에 돼지 90kg짜리 한 마리가 60만 원 하더라고요. 60만 원. 그런데 2,000마리니까 60 곱하기 2,000 하면 12억이에요. 12억. 그런데 이 12억이나 되는 돼지떼를 귀신 들려서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던 두 사람을 위해서 다 몰사시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차가 다니는 길거리를 막 방황하고 다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보상을 받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보통 사고보상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현재 직업이나 수입이나 나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수입이 제로, 나이는 모르겠고 직업은 없고, 그러니 이들에게 보상금이라고 위로금하고 장례금 외에는 뭐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겨우 한 1억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존재가 그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인간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 독일에 아주 총명한 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어떤 유대인 남자와 정을 통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박혀 있습니다. 그는 가정을 떠나 밖에서 안식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 소년이 바로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마음의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는요, 힘을 가졌을 때, 정권을 장악했을 때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어머니를 빼앗아간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왜 그렇게 악독한 히틀러가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대로 대접하는 것만이 진정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지존파를 귀하게 여긴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매스컴에서 늘 지존파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을 때 그 뉴스를 보던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 이재명 집사가 그 뉴스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가서 저 영혼을 전도해라. 네가 가서 저 영혼을 전도해라. 아니 하나님, 저렇게 악독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들이 그 편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는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고 잡히게 된 것이 한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인간 말종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존파 7명의 악당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받고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보고 신기한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이 가치를 아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매기신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싼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와 우리를 맞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동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의 가치보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 3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보다 돼지떼 2,000마리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그 돼지떼가 몰사한 것을 아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갈라서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폭력하고 감금하고. 캄보디아의 사건을 보면,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돈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때리고 죽이고, 돈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와서 한둘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돼지떼 2,000마리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을 쉽게 죽이고 감금하고 이 세상의 정신이 사탄의 영향력 속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바로 돈이고 욕심이고 쾌락이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과 그 아들 예수님과 맞바꾸신 분이세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단의 영향력 속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